자,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상징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를 말하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언급하셨고 신약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 17장에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19장. 17장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흉년으로 먹을 게 없는데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주고, 과부의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떡 한 개를 선지자가 먹고 그 집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는 역사를 펼치는 것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19장은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해졌어요. 갑자기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아합, 당시 이스라엘의 왕,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의 아내 이세벨이 협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우상을 따르던 아합과 이세벨이 분노해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장을 보냈어요. 너 내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 바로 그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과 대결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가, 왕 앞에서 늘 당당하던 그가 이상하게 주눅이 들고 우울해져서 도망을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 남쪽 땅으로 내려가요. 북쪽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최남단으로 내려가요. 그게 브엘세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광야예요. 광야 속으로 하루를 걸어서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죽고 싶으면 이세벨이 죽이기로 했다고 할 때 도망가지 않아야죠. 그냥 죽고 말지. 근데 여러분, 북쪽에서 가장 멀리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무력해 보이죠? 이게 엘리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 여러분, 이걸 왜 보여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지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아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거 맞아? 이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센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위대한 사람, 하늘에서 물도 내리고 불도 내리던 선지자가 이렇게 지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사실은 뭐예요? 살고 싶어요 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지친 모습, 이게 여러분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우울할 때도 있고, 아유,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힘들면 그냥 들어 누우세요.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하시고, 울고 싶을 땐 우세요. 제가 이 시리즈 끝나면 사람을 다룰 겁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을 보다 더 분명하게 다룰 겁니다. 여러분, 센 척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셨던 일은 사람 경험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고, 예수님도 아프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잠잘 자리가 불편한 일도 겪으셨어요. 배신도 당하시고 까닭없는 미움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얘들아 왜 이렇게 지치니 힘내 그러질 않아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다 경험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 아픔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같이 위대한 사람이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그냥 도망 나와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는 모습, 이게 여러분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보시면서 야, 이 녀석아, 너 그 정도인 줄 몰랐어, 너 이제 그만둬,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 죽여줄게,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들구나, 아프구나, 위로하시잖아요. 우리가 아플 땐 그냥 아파야 되고요, 힘들면 쉬고 울고 싶으면 우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센 척해도 혼자 우울할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어요. 남자가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늘 잘하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우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집구석에 앉아서 뭘 한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데. 얼마든지 지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다 집어던진 채 어떡하나 싶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 너 많이 힘들구나, 이해해 주는 게 최고예요. 넌 그러고도 밥이 입에 넘어가니 그러지 마세요. 야단 맞으면서 열심히 밥 먹고 있으면 멘탈 갑이에요. 야, 넌 앞으로 뭐가 돼도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안 우니까 여러분 세상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남자가 좀 울어야 돼요. 감정이 풍성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속이며 살도록 훈련시켜온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은 잘못된 거예요. 아플 때 아픈 표현도 하고 울고 싶을 때 울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요, 약한 모습으로 창조하셔요. 흙으로 빚었어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센 사람 모아서 역사를 펼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도 여러분 실패해요. 약속되지 않은 아들을 낳아요. 그 격가지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아픔을 겪어요. 모세, 아유 난 못해요, 그리고 주저앉았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대부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고 모자란 사람들이고, 저 역시 약하디 약한 존재, 관리가 잘 해도 병이 들 수 있는 존재, 치료받고 몸에 조금 이상이 오면 저도 우울해지는 존재예요. 외로움도 타고,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걸 서로 수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엘리야가 지쳐 있으니까 야, 이 녀석아, 그 정도니 그러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래요? 5절,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그를 야단치러 온 게 아니라 어루만져요. 스킨십이 이루어져요. 그를 만져주는 그 순간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느껴요.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있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굉장한 복이에요. 사람은 스킨십을 느껴야 바이탈이 살아납니다.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자꾸 핥아줘요. 그래서 애가 건강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 시간이 짧아요. 사람은요, 늦게까지, 죽을 때까지 스킨십이 필요한 존재예요.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도 누군가의 스킨십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만져주고, 나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감정도 없을 것 같은데 손잡아주면 좋아하고 안아주면 웃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5절에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어. 눈 떠보니까 상을 차려놨어요.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먹이세요. 그래도 힘이 안 나요. 또 먹여요. 7절에 또 먹여요. 또 만져주시고.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머리도 회전이 잘 안 돼요. 심장 박동도 늦어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그에게 먼저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져주고 먹이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재밌게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당황스러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 주세요. 스킨십을 하세요. 그 중에 가장 스킨십을 진하게 한 친구가 도마예요. 난 만져봐야 믿어.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21장에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보니 똑같아요. 숯불에 떡을 굽고 계세요. 먹어라. 지금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라. 단백질을 먹여서 기분 좋게 해주시고 이 탄수화물을 먹여서 기분 좋게 해주시고 단백질까지 공급해 주세요. 좋은 단백질로. 그리고 따뜻한 대화를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세요. 똑같습니다. 엘리야든 베드로든 우리들이든. 그래서 여러분, 배고플 때 먹이는 것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이 넘어가니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 구실합니다. 우리 아이도 키우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선생님한테 좀 문제를 이렇게 삼는 선생님 때문에 애 엄마가 가서 아이를 학교 가서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데리고 와서 한마디 야단도 치질 않았고 좋은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밥 잘 먹이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이고 그냥 왔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아이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알아요. 그런데 먹이고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는 그것이 활력을 찾게 만들고 얼마 있다가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손잡아주고 먹여주고 이것만으로도 힘을 얻는 존재예요. 단순해요. 남편에게 따뜻하게 먹이고 아내에게 모처럼 힘내라고 외식시켜주고 우리 아이들 손잡고 놀이동산에 가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 가지고 힘을 얻냐 그러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걸 위해서 아내가 되게 하셨고 남편이 되게 하셨고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들이 연세 들고 나니 또 대접해주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맡기세요. 넌 이제 안 돼! 끝났어가 아니에요. 왕도 세우게 하시고 후임 선지자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놀랍게도 죽음 없이 승천하는 모습은 예수님 닮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이렇게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약해지기도 해요. 믿음이 느슨해지기도 해요. 어느 날 인간은 11조 해봐야 소용도 없어 몇 달을 쉬기도 해요. 그냥 괜찮아요.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분을 기대세요. 신약 성경 속에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귀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요, 저하고 같이 러시아 여행 가신 분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직접 보셨어요. 제대로 봤는지 기억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누군가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서 잘 못 볼지 모르지만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버지의 눈이 거의 못 뜨는 것 같은 상태.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물 지었는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정도로 제대로 못 뜨고 계시는 아버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은요, 힘있는 아버지 손, 남자 손, 근육이, 핏줄이. 그런데 왼쪽 손은 여자 손이에요. 부드러워요. 하나님이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긍휼로 안아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거친 손, 오른쪽이 매끈한 여자의 손. 그러니까 오른손이 훨씬 더 부드러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감싸주는 적절한 손. 거기다가 아들이 안긴 모습이요, 마치 딱 엄마의 태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 바로 그 위치에 일부러 구도를 잡아놓고 있어요. 아들을 보실래요? 아들의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왼발 상처투성이, 오른발은 샌들이 거의 벗겨질 정도. 얼마나 가난에 찌들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그가 잘못 갔던 길로 인해서 상한 발을 보여주죠. 그의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요. 영양실조로 다 빠졌는지, 아니면 속지 않은 의미로 머리를 잘랐는지,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아주는 아버지는 힘있고 따뜻하고, 가슴으로 안아서 내 뱃속에서 나온 너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따뜻한,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예요.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요, 참 힘들게 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가능했는지 몰라요. 1635년에 아들을 잃어요. 1638년에 큰딸을 잃어요. 1640년에 둘째 딸을 잃어요. 1642년에 아내를 잃고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일남 일녀 중에 아들이 1652년에 죽어요. 1663년에는 새 아내도 죽어요. 1668년에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은 한 명의 아들이 또 죽어요. 여러분, 이런 비극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그가 하늘아버지를 그래서 더 많이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데 안아주시는 하늘아버지. 그래서 아마 그분만 바라봤을 거예요. 누구? 아내? 자식들?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렘브란트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된 모습이 이 그림에 담긴 것일 겁니다. 코로나19로 죽은 것 같이 되어진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도 똑같이 아우성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고 뭐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밥 먹고 물 마셔야 살고, 우리도 오늘 수입이 좀 좋으면 기분 좋아지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좀 수입이 줄고 일자리 잃고 거래처 끊기면
지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줄은 끊기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가 잊지 않듯 지쳐져 쓰러져 있는 엘리야 책망하지 않고 어루만지고 먹여주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돼서, 교회가 회복돼서 세상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3월 2일에 신문에 올라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하남시로 이사를 갔어요. 경기도 하남. 돈벌이도 없고 빚에 찌들리고, 왜 하남시로 이사 갔는가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불쌍해지니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참 불행한 세상. 그러면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따돌리는 세상. 공부 좀 못하면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밀려나는 세상. 이 참 불행한 세상이죠. 그래서 하남시로 갔어요. 거기 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엄마. 그런데 아이가 배가 고파서 혼자 편의점에 갔어요. 토요일 날. 카드 있잖아요, 카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아이들 급식 카드 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걸 샀어요. 계산대에 가져갔는데 돈이 모자라요. 이것 빼고 저것 뺐는데 또 모자라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여학생이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계산해 주겠다고 즉석밥도 여러 개, 참치캔, 즉석 카레, 짜장, 과자 등을 가지고 와서 결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토요일 날 1시에 또 만나자.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여기서 만나면 내가 너 먹을 거 사줄게. 이 따뜻하게 안겨줬어요. 엄마가 저녁에 보니까 아이가 한 5만 원어치 정도 산 것 같아요. 엄마가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따뜻하게 먹을 걸 사준 여학생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세상 살아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리면 내 덕에 누군가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부활의 생명력이란 예수님 붙들고 겨우 일어난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일어서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바이탈이 살아나고 어느새 나의 힘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면서 더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끌어주시고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이 세상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잠재 능력은 내가 붙들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다시 일어서시고 세상을 향해서 손 내미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집시다.